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10장은 8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8장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성전을 더럽혔지요. 9장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만 그 임재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환상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룹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궁창은 원래 넓은 공간을 의미하고 하늘을 의미하죠. 거기에 푸른 보석이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앉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좌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2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는 가는 베옷 입은 사람, 계속 등장하는 천사주요. 그에게 바퀴 밑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숯불을 취하여 예루살렘 성읍 위에 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숯불은 오염된 부분을 이제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물질이지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 징계의 불을 의미합니다. 자, 그것을 전달을 하게 하세요. 자,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자, 베옷 입은 천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불을 가져갑니다. 바퀴 같은 형체 옆에 서자 다른 천사들이 베옷 입은 천사에게 그 불을 전달을 합니다. 이제 그 불이 이제 예루살렘에게 뿌려지기 직전인데요. 여기서 관심을 두어야 할 단어가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손. 2절에서도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불을 주는 손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7절에서도 손을 내밀매, 손에 주매, 8절도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이 손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 속에 계속해서 손이라는 단어로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나는 시온의 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이 일하셔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손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은요,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는 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숯불을 들어서 천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때로는 이 땅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높여주셔서 우리를 복되게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자손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2절 말씀에 이제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죠. 바퀴, 눈이 가득하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자,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만큼이나 어려운 본문이에요. 근데 눈이 가득하더라,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형체를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형체 가운데 천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바퀴, 이 가운데 둘레에 눈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은요, 이 바퀴 안에 있는 눈, 이 눈은 온 천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미합니다. 아까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었다면 이번에 이 눈은요, 하나님의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 표현, 어릴 적에 그게 참 이해가 안 됐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온 천지 만물에 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 보는 눈으로 말미암아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형편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 우리의 처한 위기 상황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우실 때를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죠. 또한 반대로 우리가 죄 짓는 현장도 다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한밤중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다 아시죠. 보통 사람들이 죄 지을 때 밤에 많이 죄를 짓잖아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들 다 보지요. 어제 뉴스 보니까 한낮에 폭행이 이루어졌다. 요즘 중국 분들이 좀 과격한 행동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차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차를 때리고 그 사람 끄집어내서 하는데, 그 뉴스 앵커의 표현, 이 기자의 표현 중에 하나가 대낮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보통은 그런 일들이 밤에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다라는 의미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대낮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기자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많이 용감해지고 악해졌다라는 거죠. 보통은 그러한 일들이 밤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낮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없는 중에 저지르는 죄의 모습도 다 아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사물을 성실하게 감당하죠.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의 답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여인네가 자꾸 젊은 요셉을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계속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요셉이 가까이 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피하는 방법은요, 가까이 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안 보는 현장 같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지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위기도 아시지만 우리의 죄된 현장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로 채울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우리의 가정에서의 일터 위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이 나라 위에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세요. 이제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납니다. 이제 지성소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영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바깥들 동문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떠나는 건 에스겔서 11장 23절 24절에 등장을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으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성읍 동쪽 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거예요. 성전 중심에서 떠나서 문지방을 넘어가고 그리고 성전 동문으로 떠나고 그리고 완전히 성읍 동쪽으로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상징적이지요. 예루살렘 성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늘 거했는데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는 이 모습은 결코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안 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있다고 해서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또 어디 가셔서 당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수도 있대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은 교회 안에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척하는데 그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예배를 강조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요즘 특히 대면 예배가 중요하다고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배가 중요하지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솔직히 예배 때요 이렇게 마스크 다 쓰고 있으면 감염될 확률 별로 높지 않습니다. 나이트 클럽 좀 청년들 춤추고 막 부비부비하고 그래가지고 확산된다고 그러죠. 마스크 안 쓰고. 그렇게 하면 이제 확 확산되는 거죠. 식사하고. 근데 우리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고 빨리빨리 집으로 가시면 제가 볼 때는 감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속이고 거짓말하고. 예배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좀 보수적인 곳에서는 예배를 금지하게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왜곡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예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이기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교하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는 피를 흘리며 신앙을 지켜야겠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우리 이웃들을 보호해야 하는 차원이고요, 나라를 생각해야 하는 차원이고요, 지역을 생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해야 할 책임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책임지고 함께 섬기며 함께 구원받아야 할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임을 가슴에 새기며, 정말로 한국교회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곧 교회다, 저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삶이 다르다 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눈과 손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블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형제자매들, 자녀손들 오고 갈 때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행복한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책임을 넘게 하시고, 아버지여, 책임감이 넘게 하시고, 지역을 섬기며 백성들을 섬기며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옵나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가운데 모으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손을 가운데 모으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올해 나아가려는 상황을 다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때우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역에 임하시며 바이블 캠프를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사오니 주여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영동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형제자매들, 자녀손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가득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리 우리 가운데 인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녀를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의 날 아버지, 많은 기도의 정보를 응답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더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하는 처소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하기 어려운 때이지만 모든 교우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고도 남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사회의 덕이 되고 복이 되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눈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정 한 가정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 위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자녀손들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이 혼미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자매들 자녀손들을 기억하시며 행복하고 화목한 명절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